얼마 전 어떤 시인의 수필집을 읽다가 그 책에서 소개한 부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한 단락을 읽었는데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서 제가 시 전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봤어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중순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삶의 자리는 꽃자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을 하실까요? 우리가 삶에 만족을 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으면 즐거운 것이고요. 삶이 즐거우면 행복한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상황과 처지가 혹 내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면 우리는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거죠. 그 원인이 내가 스스로 감옥에, 스스로 굴레에, 스스로 쇠사슬에 묶여 놓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겠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바둥거리면서 남 탓을 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불평하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래요. 제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성찰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꽃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삶을 보니 시인의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가 꽃자리였고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이고 그래서 내 미래도 역시 꽃자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 또는 외부적 조건이 꽃자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꽃이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꽃자리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가 그곳이 꽃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혹여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때로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노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끼리끼리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끼리끼리 문화는 어디를 가든 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너는 우리 편?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경계선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할 때에도 끼리끼리 나눕니다.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이쪽, 파란색 입은 사람 이쪽, 안경 쓴 사람 이쪽, 안경 안 쓴 사람 이쪽. 세 그룹으로 나누면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렌즈 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단서를 통해서 끼리끼리 조합을 만드는 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 원인을 사회 분석학적으로 규명을 하면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매우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규범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왕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나로부터. 근데 이 자기중심적 사람들의 특징은 양보할 줄을 모른다. 섬길 줄을 모른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인 나우에는 우리 시대를 두려움의 문화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점점점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 불편함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나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어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쓴 약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대요. 이걸 구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내게 적이라고 하는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멀리 두는 게 맞아요? 가까이 두는 게 맞아요? 가까이 두는 게 맞잖아. 근데 우리는 아는 대로 삽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두려움 때문이에요. 저 녀석이 나를 힘들게 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N극과 N극이 만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정말 저 인간이 사람 같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해도 저 인간은 내가 용납 못해.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그 인간의 그 모습이 있는 거야.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야. 이건 규명된 이야기예요.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니야. 실상이 그래.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진짜 입만 벌리면 싫어하는 인간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있어, 당신도. 근데 부인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세 번째,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독소를 용서받지 못한 상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군가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별일 아닌데 난리를 치시는 분 있다 없다? 있죠. 이게 그 정도 일이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건드리기만 하면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한바탕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건드리지도 않고 주변만 가도 반응을 하려고. 왜? 그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공동체의 숨통을 막는 혈전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이 그렇게 딱 와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혈관의 건강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잖아. 근데 어느 날 혈전 똑같은 게 딱 생겨서 어디 딱 막으면 심근, 경색, 머리에 생기면 뇌경색. 그러면 골든타임 지나면 그냥 가시는 거지. 요즘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스탠스 박아오신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기술이 의술이 좋아서 그렇지 그거 없으면 이미 다 저기 있을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연합을,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끼리끼리가 아니라 함께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의 연결고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로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연합이 가능하고 함께함이 가능한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오늘 성경은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3절에 봤더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보게 되면 재기불능의 상태야. 재기불능의 상태는 그냥 끝난 거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이미 죽은 거야.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 죽었다는 걸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두려움에 대해서 죽었고 비교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을 끄집어내서 비교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밀어내고 서로 왼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것을 왜 끄집어내가지고 고통의 현장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본인이 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데.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눈 뜨고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버려질까 봐 두려운 거야.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고 뒤처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내 편 만들어서 끼리끼리를 만들고 그 안에 속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죽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죽었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내 그릇된 자아도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자기가 한으로 여겼던 그 일을 진행하다가 그 일을 내려놓았대.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자유하고 편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자기가 아직도 그것을 끄집어 들고 하고 있었으면 지금 자기는 아마 지옥을 걷고 있을 거래. 이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그때 뭐예요? 자유해. 욕심이 있으면 관계에서도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묶여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 바울은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로 삽니까? 산 자로 삽니까? 산 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영적으로 산 자의 삶을 사는데 왜 자꾸만 옛날에 죽은 걸 끄집어서 부관 참시를 하냐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새 거야, 새 거. 그런데 이 새 생명의 특징이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속했을 때 세상의 것이 가치요, 세상의 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맨날 보는 게 세상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거룩, 용서, 섬김, 공동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자녀의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내가 많은 유산을 못 물려줘서, 내가 많은 지식을 물려주지 못해서? 아니더라고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더 아껴주지 못해서, 마치 내 죄인 것 같아서 아파하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 어떤 어머니에게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아픈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난 사람은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 있어요. 서로 상충될 때도 있어요. 마음에 미움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원망할 때도 있어요.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는가? 아니라면 제껴야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불편해도, 내가 싫어도 순종 함께 해야죠. 질문할까요? 우리에게 가치가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홀로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가난보다, 병듦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봤더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니, 그런데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이 표현은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해 보여. 이런 상태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여러분들은 산 자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진짜 가치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존감은 세상이 주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존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존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느 누구가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복 아닐까요? 이 복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게 복이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 같은 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꿈을 못 꿔요. 기대치가 없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꿈을 꿀 줄 알고요,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함께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요,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느 날 소망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흘렸던 수고, 내가 함께 어우러졌던 모든 모습들, 이게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광 중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제가 외로운 시절을 어렵게 보낼 때에 주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흔들리고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의 내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과 그 수고를 들어서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살게 만들지만 복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만들어요. 동력이 다르잖아요. 삶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나를 고립시키지만 사랑은 나로 누군가 함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제가 지금 자주 만나는 분들 5분이 있는데 교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5명이 함께 모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 거기서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사역의 질도 조금씩 다릅니다. 배움의 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각기 자기만의 분량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떼어져 있을 때는 별로 빛을 못 봤는데 이게 5이 함께 뭉쳐놓으니까 이게 빛을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아요. 때로는 각계가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모이면 이건 엄청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일에 쓰임이 없지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쓰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고 여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동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가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부합되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을 헌신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야.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감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걷는 것을 넘어서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 같은 리듬을 타는 거야. 리듬을 탄다는 말 이해를 하시죠? 여러분, 같은 리듬을 타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무너집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여러분 이 파도의 리듬을 잘만 타면 여러분 이 파도를 타고 날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리듬을 못하면 그냥 물에 빠져 가시는 거지 뭐. 근데 혼자는 가능한데 둘셋은 더 힘들어. 그래서 서로가 파우리 스미스 힘을 빼면서 서로가 균형을 맞추면서 리듬을 타는 거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도 영적 리듬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리듬을 함께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배 떠났는데 이제 와서 안 되는 기라. 안 되는 기라. 안 되는 겁니다. 함께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했죠. 파리가 미국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아가다가 죽어, 잡혀먹어. 누군가의 옷자락에 묻어서 비행기를 타면 돼.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갈 때는 여러분 다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힘 빠진 사람도 있어. 근데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서 가는 거.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방향의 일치. 두 번째, 행동의 일관성. 세 번째, 상호 책임을 지는 것. 네 번째,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다섯 번째, 겸손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작성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런 공동체의 준칙, 규칙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히말라야 등반하는 게 머리에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 히말라야 등반할 때 그냥 팀 꾸려서 갈 때에 아무런 준칙, 규칙이 없을까? 있더라고요. 5가지. 첫째, 한 사람의 탈락은 모두의 위험이다. 아니, 이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6개월, 1년에 한 거 아니에요? 다 분임을 하고 분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한 사람 몫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여기서 조기 가는 거야 가능하지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하면 여러분 이 조그만 힘에 가중되어지는 게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야. 두 번째, 팀의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가 팀의 속도다. 제가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10명씩 뒤에 딱 붙잡고 꼬리 잡기 하잖아. 앞사람이 고생해, 뒷사람이 고생해요? 앞사람이 고생해요? 앞사람 한 걸음 뛸 때 뒷사람은 10걸음 뛰어다니잖아. 그게 결국은 뒤에서 끊어져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사람이 여러분 뒷사람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남는 게 이기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의 분량이 각기다? 다릅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해서 앞으로 막 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가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가 함께 가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노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낮춰, 좀 무릎을 꿇어요, 좀 생각을 내려요.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오는 사람을 함께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세 번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셰파가 있어야 돼. 이 셰파가 길 인도자야. 그 사람보다 그 산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원정대도 원정대 대장이 있잖아. 올라갈 때도 팀장이 있잖아. 근데 위기 상황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닌 누구의 말을 들어라? 셰파의 말을 들어라. 이게 생명을 위한 규칙이래.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 이게 안 된대. 반드시 누가 말하고 따라야 돼? 셰파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셰파는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평상시에는. 네? 그런데 위기 상황에는 여기에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컨디션을 숨기지 않는다. 왜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야 조치를 취할 건데, 그렇지 않고 함께 정상에 올라갔다가 저기 그냥 퍼져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다 죽어요. 다섯 번째, 정상이 목표가 아니라 기완이 목표더라고. 나는 이거 읽기 전까지는 그들의 정상 목표가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았어. 근데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정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베이스 캠프요. 그 모든 계획을 짤 때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라 정상에서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에 오는 것, 여기까지가 계획인 거야. 그럼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준비하지만 내려오는 것도 준비해. 세상은 정상을 위한 것만 준비하게 하지 내려오는 걸 준비하게 하진 않아. 근데 탈무드에는 올라가는 방법도 가르치는데 내려오는 방법도 가르쳐. 세상은 내려오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결국은 내려오질 못해서 무너지는 거야. 근데 정상에 올라서 내려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어로 하는 말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구동성어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전도서 4장 10절에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넘어질 때 서로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으나 홀로 있으면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느니라. 함께함, 동행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공동체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공동체요. 우리 교회도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영적 공동체가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과 존중. 아멘입니까? 이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